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정선 안식일교회 전도의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전도의 마지막 날이자 또 이종범 성도님이 인도하신 임종현 성도님이 침례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침례의 성경적인 의미들과 또 임종현 성도님의 그간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하는 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물이 침례이고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멋지죠? 여기가 그 미국의 LA입니다. 로스앤젤레스라고 하죠. 미국의 LA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뭘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표를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뭘 타고 갈까요? 우리 영채 오늘 처음 왔는데 천국에 가려면 뭘 타고 가면 될까요? 영채처럼 예쁘고 깜찍하고 귀여우면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는 이제 부활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구름 수레의 양쪽에는요 날개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요 산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살아있어요.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3차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바퀴가 살아있어요. 근데 수레가 위를 향하여 굴러갈 때마다 그 바퀴가 어떤 소리를 내냐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소리를 내요. 구름수레의 바퀴가. 날개 역시 살아있는데요. 날개도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구름수레를 탈 수 있는 표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가 구원의 표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침례의 두 번째 의미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E.R. 넬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가요 이 중국 한자에 창세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고로 한자의 이 발생 기원은 BC 250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까지 약 4500년 동안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어요. 사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특별히 여러분 한자는 상형 문자예요. 여러분 상형 문자가 뭐죠? 예, 역시 집사님 잘 알고 계시군요. 상형 문자는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림으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림이 문자화되어서 글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달 월자는요, 이 달 모양에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산자는 당연히 산 모양에서 왔고요. 그리고 내천자는 시내가 흐르는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형상을 그려서 문자화 시킨 게 바로 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만들 조자가 있어요. 한자 혹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만들 조자를 보면요, 이 흑토자에 생명별자, 그리고 입구자, 그리고 갈 착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여러분 이 한자는 놀랍게도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 걷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짓다,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조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본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창조하신 역사가 이 만들 조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산 원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동산 원자는요, 흑토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주로 입구자가 들어가면 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입구자 밑에 뭐가 두 개가 있냐면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울타리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즉 누구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거기에 두신 창세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글자가 동산 원자예요.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 뿐만 아니라 마귀 마자를 보면 또 놀랍습니다. 이 마귀 마자는요, 두 개의 나무 목자 아래에 귀신 귀자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번에 아시겠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역사죠.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나무 사이에서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바로 사탄임을 보여주는 글자예요. 그 자가 바로 마귀 마자예요. 놀랍죠? 또 흥미로운 것은 배선자예요. 배선자. 배선자는요, 이 배 주자에 8팔자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자가 합쳐진 한자예요. 아까 제가 입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듣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기억나게 합니까?
창세기,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노아 방주 역사잖아요. 창세기 7장 13절에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타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어요. 왜 하필 여러분 이 배선자의 숫자가 3자도 아니고 9자도 아니고 그 좋은 7자도 아니고 8자냐고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노아의 부부 둘과 그의 아들들 셋, 그리고 세 자부 총 8명이 구원받은 창세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상형 문자인 한자의 말입니다. 아, 여러분 성경 정말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기록임을 한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친예의 의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나 아자라는 이 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 아자는 두 글자에 합쳐진 글자인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잘라보면 예, 그렇습니다. 손숫자와 창과자가 합쳐진 단어가 나 아자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즉 나라는 존재는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뭘 들고 있는 존재예요? 창을 들고 있는 존재예요. 그 창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예, 남을 찔러 죽이고 나도 찔러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임을, 그런 정말 속절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이 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남을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었어요. 나 아자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이 나 아자 위에 이 글자가 덮어버리면 놀라운 자가 됩니다. 뭐예요? 오를 의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 아자를 덮고 있는 이 글자가 뭘까요? 예, 여러분 저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뭐처럼 생겼어요? 양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양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이게 양양자예요. 즉 내가 양을 입으면, 내 양이 나를 덮으면 내가 옳은 의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후에 입고 있던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인간들이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행위로는 죄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부스러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벌거벗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처지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의로 절대로 우리의 부족한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련한 불쌍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그 가죽의 주인이,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는 걸 의미하죠. 즉 양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와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그 양의 옷, 즉 가죽옷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심리의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즉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 아자에 양양자가 덮을 때 오를 의자가 되는 것처럼 칭의, 즉 의롭다함을 여긴 바 되는 것입니다. 1950년 시작된 6.25 전쟁 중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1951년 혹독한 아주 추운 겨울 일사후퇴를 하는 전쟁 속에서 한 미군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통해 홀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그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찾아가 봤더니 눈구덩이 속에서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가를 이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이 미군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업고 피난을 가던 한 가난한 어머니가 폭설로 이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가를 감싸고는 이 아기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에 감동한 그 미군은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그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자기의 양자로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기는요, 어머니의 옷을 입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이유는요, 우리로 그 옷을 입고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우리 임종현 성도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먼저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그 입혀주신 가죽옷을 결코 벗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 그날 입은 옷을 반드시 기억하죠. 여기 실종 아이 찾는 전단지에 보면 차기 사항이 나와요. 자주색 바지에 햄토리 운동화를 신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또 한 아이 잃어버린 그 부모가 만든 전단지에 차기 사항이 나옵니다. 흰색 메리아스 가슴에 별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그리고 청색 반바지와 청색 장화를 신었대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릴 때 입었던 그 옷을 기억하고 그 옷 입은 아이들을 찾아다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찾을까요? 그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게 꼭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재창조, 즉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난다라는 단어는 원어가 겟나우인데요. 그 의미가 바로 태어나다,
거듭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여기서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임종현 성도님이 물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려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려면, 거듭나려면,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침례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멸망의 자식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침례식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예식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물을 간단히 뿌려서 씻기는 세례보다는 침례교회나 저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기에 충분합니까? 죽음을 상징하기에 충분하죠.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침례라는 원어가 무엇이냐면 밥티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밥티조의 뜻이 물을 대충 뿌려서 씻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그다, 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천에 물을 들이려면 어떻게 되죠? 그 천을 완전히 푹 담궈야 그 천이 다른 색깔로 물이 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침례가 합당하고요. 이 또한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물에 내려 가셨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례가 옳다면 침례 요한이 굳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서 하면 되죠? 편하게? 성전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물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 강화도에 이원범이라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곧 어떠한 놀라운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실에서 영의정 정원용이 약 500명이나 되는 문무백관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원범을 찾으러 한양에서 그 먼 강화도까지 내려왔어요. 그 역사적 사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강화도 행렬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강화도는 조선시대 당시 죄인들을 보내는 유배지였어요. 그 높은 영의정이 이 유배지인 강화도까지 와서 왜 그처럼 낮고 천한 농부고 얼굴도 모르는 이원범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1849년 6월 6일 조선 제24대 왕이었던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왕위 계승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강화도에 사는 19세 농부 이원범을 왕으로 모셔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조선 제25대 왕 철종이에요. 우리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천한 농부가 조선의 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원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혈손, 즉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혈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임종현 성도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들과 함께 강화도의 농부 이원범과 같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후손들을 찾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임종현 성도님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제 온 우주의 왕의 자손답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먹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처럼 옷도 깨끗하게 멋지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요. 우리 임성도님 정말 눈물을 또 흘리셔요. 정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한 달 전 4월 24일 일요일 하늘길 산악회에서 원주 출렁다리를 다녀왔는데요. 그날 이종범 성도님이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임종현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달 전에 몸이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라서요, 출렁다리에 함께 오르시지 못했어요. 겨우 한 5분 10분 정도 함께 걸으셨을까요? 그리고는 그냥 아래에서 저희가 출렁다리 다 갔다 오는 2-3시간 동안 그냥 기다렸다가 돌아오셨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어요. 몸이 그토록 안 좋아진 이유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영월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영어 유치장에 대마법으로 걸려서. 그렇죠. 아, 그 몇 년 했는데 대마를? 꽤 했죠. 그래요? 한 5-6년 했겠네. 네.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지난지 모르죠. 몇 년 지난지 모르고요. 오늘 꽤 했다 하면 10년 됐겠네. 그렇군요. 그럼 많이 했어. 그렇게 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때? 그럼 유치장에 그 방에 어떻게 아까 하셨다고? 근데 영월 가셨는데 유치장이 어떠셨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많이 봐주더라고요. 많이 봐주셨다고요? 그 뭐 계속 술을 뭐 계속 술도 뭐 마시고 마약하고 그랬겠지. 그죠? 그러면 유치장 다녀오셔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갔다 오셔서도 그걸 잘 안 했죠. 안 하고. 배만은 안 하셨지만 술, 담배는 계속 네.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몸이 많이 망가지셨었군요. 네.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마약과 술과 담배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뵌지 이틀 후인 26일 화요일 한 11시쯤에 이종범 성도님이 다시 임종현 성도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시간은 마침 저희 가족이 이제 새로남 쉼터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딱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두 분과 함께 김영군 원장님 강의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임종현 성도님이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저와 상담을 하시는 중에 또 함께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임 성도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신 성령의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 달이 넘도록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두 분은 저와 함께 새로남 쉼터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정선교회가 새로남 쉼터처럼 되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이기도 했어요. 날마다 임성도님의 회심의 눈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단이 졸리게 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잠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또 스트레칭 체조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말씀을 들은 첫날에 성경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을 빌려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쉼터에서 나온 책도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첫날 특별히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책을 찾으시길래 제가 성경과 또 지금 보시는 책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책을 드렸는데 어떻게 집에서 좀 읽어보셨어요? 네. 이야, 알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읽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냥 마음 편안하죠. 와,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군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심리의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말씀 향기 시리즈와 또 생애의 빛 책도 드렸는데 이렇게 스스로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교회에 나오신 후로부터 단 한 번도 드시지 않기 시작하셨고요. 가지고 있던 담배를 저에게 버려달라고 이렇게 다 맡기셨어요. 제가 일부러 찍어놨어요.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담배 사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돈도 저한테 맡기셨어요. 이렇게 담배 대신 물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을 하셔서 번 돈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이 돈을 모아서 치과에 가셔서 이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또 11시에 두 분과 쉼터 말씀을 함께 시청하고 저와 간단히 소감 및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나날이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 풀을 뽑는 노작도 하셨어요. 교회가 이 주변이 깔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풀을 뽑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또 성실하게 하시던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 또 운동 삼아 이 병방치 산과 조양 강변 산책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쉼터처럼 한 겁니다. 쉼터에 입소한 것처럼. 또 하늘길 산악회에서 주최한 정선 투어 2층 버스 관광도 하고 또 함께 즐겁게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요. 또한 날마다 카톡으로 두 분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셔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날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화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교가 공부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 번은 큰 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울리던 분들이 우리 임성도님을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술, 담배를 하실까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시지 말라고 좀 말렸어요. 아무래도 유혹받으실 것 같다고. 근데 가셨는데 그때 당시의 경험이 여기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 사장님 어제 예전에 이렇게 사귀던 분들이랑 또 나물 캐러 오후에 가셨었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또 혹시 이렇게 담배를 권하고 또 그렇게 하실까봐 참 염려도 많이 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어제 승리하셨어요? 네. 이야, 그러면 어제 담배 한 대도 안 피신 거예요? 네. 와, 혹시 그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권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조금 방해피 정도 뽑을 수 있더라고. 예. 근데 근데 그냥 방해품 피우지 말지 이랬죠 그러셨다가 예. 안 피기로 선택하시고 안 피신 거예요, 어제? 그럼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군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더 큰 승리를 경험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예. 이야, 정말 예수님은 구원이 확실하십니다. 또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정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담배 생각 자체가 안 나는 이런 경지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임사님 어떻게 요즘에 담배 생각 나세요? 아니요. 네? 담배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예. 어떻게 해요? 제가 아예 안 하니까 저도 이제 하기 싫고. 담배 생각을 아예 안 하신다고요? 네. 생각하기도 싫고? 예. 야, 진짜 놀랍네요. 그러면 요즘에 생애비 책이랑 제가 드린 책들도 계속 보고 계세요? 거의 다 봤죠, 이 생일빛도. 생애비도 거의 다 보셨다고요? 네. 우와. 하나님을 부르라 그 책도 보시고, 그럼. 말씀 향기도 몇 권, 한 3권까지 보셨나요, 벌써? 네. 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담배 생각이 나가버리네요. 야. 계속 앞으로도 승리하세요. 예.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나요? 우리도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죄가 그쳐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악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악습을 내 힘으로 억지로 힘들게 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악습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체험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한 달 전 하늘길 산악회에 오셨을 때 잘 걷지도 못하셨던 분이 어제는요 저랑 산책하시는데 산 오르막길을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오르막길인데 와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시네. 진짜 많이 회복되셨네요. 여러분 오르막길 뛰어 올라가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식일에 몇십 년 만에 정장을 입고 교회에 오신 모습입니다. 제가 정장 마지막으로 언제 입으셨냐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다. 멋지죠?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 지금 교회 정장 입고 오신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톤과 표정 그리고 입고 계신 옷 한 달 전과 비교해 보시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 이런 변화는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 사장님이 이렇게 변화되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종현 성도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 이종범 성도님 변화가 또한 놀라워요. 매일 교과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시더니 오늘 보셨죠? 그 긴 기억절을 다 외우셔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각성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이종범 성도님 침례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남길자 성도님 초청으로 새벽 기도회에도 날마다 참여하고 계세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기이한 섭리로 찾게 해주신 그런 역사도 경험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 잡생각을 줄 때 잠이 안 오도록 막 괴롭힐 때 그것을 끊는 법을 배우셨고요. 그걸 경험하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는 그 잡생각 잘 안 하는데 흉측 쓰는 잡생각이 이거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 잡생각을 빨리 없애주세요. 네. 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하다 보니 잘못했어요. 우와. 그 놀라운 승리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죠. 와,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진짜로 잠을 근데 잊어버리가 찜찜했는데 희한하게 잡생각이 인생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걸 없애주세요 하고 예수님 12대 안 하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일이 있으셨다고요? 어제 저녁에는 뭐 잡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주 흉측 쓰는 잡생각이 나서 이거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 잡생각을 빨리 없애주세요. 네. 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하다 보니 잠이 들었어요. 와, 그거 놀라운 승리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죠. 와,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진짜로
잠을 휴대폰도 잊어버리가 찜찜했는데 아, 아유, 희한하게 잡생각이 또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걸 없애주세요 하고 아, 예수님 10분대 안 가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진리가 맞네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온갖 잡념에서 악습에서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종범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시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증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절이 아프셨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서 관절이 나으셨다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예. 이 관절이 왼쪽 이 퇴행성 관절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예, 어제부터 나도 모르게 오늘 일하는데 예. 아주 쉽게 많이 오늘 또 강의 듣고 나니까 그냥 아주 좋아졌어요. 진짜 마음이 신기하네. 정말 놀랍네요. 예. 아, 진짜 이래도 예. 좋았네. 아, 그 퇴행성 관절이 있으셨구나. 예. 근데 그게 많이 아프셨었어요? 전번에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아팠지. 예. 아프고 막 정염에도 이익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오늘 나오는데 아주 가볍게. 야, 뭐 다른 거 좋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퇴행성 그치. 관절이 나와버리네요. 아이고야. 예. 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진리네요. 그래 이 강의가 예. 참 나는 자꾸 보고 듣고 싶고 아. 자꾸 하고 싶어요. 하하,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네요.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 계시네요. 마태복음 4장 24절의 이 말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린 자들도 상관없습니다. 다 데려오십시오.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이제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기 때문에 산울가로 나가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너무 요즘에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자들, 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슬픔과 고통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정성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합력해 주셨어요. 서정혜 집사님이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또 사진은 없지만 김철성 집사님이 식당에서 냉면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남기자 성도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손수 차려서 대접해 주셨고, 이선전 집사님도 초청해 주셨는데, 비빔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진이 없네요. 그리고 이정곤 성도님을 교회로 인도한 유순자 집사님이 임종현 성도님 침례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식사 대접과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에도 참 꾸준히 나오지 못하셨던 이정봉 성도님이 이렇게 2주 전부터는 안식일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구두를 깨끗하게 닦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초청하면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속마음이 변화되니까 겉의 외모도 달라지네요. 이제는 또 다른 영혼들을 데려오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정범 성도님을 축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허락해드리면요, 이렇게 강이 될 수 있어요. 강물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강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허락해드리면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강물의 통로가 되면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네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러 찾아 모여들고요. 강물 속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강물의 통로가 되면 본인은 행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면, 그렇게 사용되면 그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빛과 은혜를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죄죠, 죄.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 교만,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헌신한다면, 십자가의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 통로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뚫려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임종현 성도님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시죠. 다시 태어나는 건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먼저 된 영적 부모님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임 성도님을 많이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임 성도님은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작년의 나와 오늘 나를 비교하면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고 더 자라가고 있다면 거듭난 거 맞아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비슷비슷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없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침례식 때 임정현 성도님과 우리 모두를 재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침례식을 통하여 임정현 성도님은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